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말씀의 삶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삶 5번째 시간으로 인생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경영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17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혀 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검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인생의 경영을 승리하는 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생이 승리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물질적으로 윤택해지는 것일까요? 건강하게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가는 것일까요?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인생이 승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인생의 승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사는 자만이 인생의 승리를 이룬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상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이루며 살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경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화평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사랑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를 살리는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관계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구약에서는 샬롬으로,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로 표기합니다. 이 둘은 같은 의미로 원래 질서가 회복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원래의 질서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말합니다. 인간은 원래 지음받을 때부터 함께 더불어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 유명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문화명령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창조의 원리대로 지키며 적용하며 사는 원리를 말합니다. 그 핵심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둘이서만 살지 말고 계속해서 자손을 낳아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더불어 사는 목적이 바로 영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더불어 살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화평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먼저 화평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화평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영원한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평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도 다른 이들에게 화평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화평의 삶을 사는 첫 번째 행위가 바로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덮어주셨듯이 우리 역시도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줄 때 저들은 화평을 경험할 것이요
화평을 경험한 자는 결국 하나님과의 화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우리에게 허물을 덮어주라 말합니다. 허물을 덮지 않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입니다. 관계를 깨트린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자의 증거 중에 하나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피스 메이커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트러블 메이커는 무슨 뜻일까요? 이간하는 자, 바로 아직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삶, 곧 화평을 이루는 삶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피스 메이커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인생의 경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생명의 말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 있느니라. 한마디의 말이라도 그것이 생명의 말, 회복케 하는 말, 살리는 말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지혜와 총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명의 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입니다. 생명의 말을 할 때 그 말은 상대를 지혜와 총명을 일으키지만 동시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의 말을 기꺼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어떤 것일까요? 허물을 덮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채 상대방의 아픔과 죄와 허물들을 지적하는 것은 마치 채찍과 같아서 상대를 넘어지게 하고 상처와 아픔을 주며 모욕적인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이것은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요, 미련한 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죽이는 말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죽이는 말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폐해가 너무도 심각해서 11절부터 14절까지 결코 만나서는 안 되는 결과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잔인한 사자를 만난 듯이 그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2절에 보면 죽이는 말은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처럼 그 삶이 핍절해집니다. 13절에 보시면 악한 말을 하는 곳에는 악이 떠나지 않고 14절에 보시면 그 인생의 다툼과 시비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15절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은 관계를 새롭게 만들고 회복시켜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0절에서 사람의 입에서 나온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말은 사람을 지혜롭게 총명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축복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생명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먼저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43장의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또 이사야 44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말을 받은 자답게 생명의 말을 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회복시키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말씀의 삶 참여자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